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시간 우리말 경쟁자라는 단어, 라이벌이라는 단어는 니버, 강에서 같은 뿌리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했죠. 경쟁자라는 것은 서로 한 강물을 마시고 사는 사람이 경쟁자라는 것이에요. 동일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갔습니다. 바야흐로 세례 요한의 전성기였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세례가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것은 죄 사함을 하게 하는 세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6개월 먼저 태어나셨던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세례 요한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건 도저히 참기 힘든 상황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장사를 해도 나보다 늦게 했잖아요. 그런데 같은 동네에 있던 그 사람의 내 단골 손님을 다 빼앗기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세례 요한께 따지자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분이 신부고 나는 들러리일 뿐이다. 그분이 중앙 무대로 나오시고 나는 변두리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내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시험에 들 때는 언제입니까? 내 자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빼앗겼다고 생각할 때 아닙니까? 내가 더 이 교회에 먼저 왔고 더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중 온 사람들에 의해서 내 자리가 흔들린다고 했을 때, 또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인정받는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불편함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네 삶이 힘겨운 이유는 남에게 지기 싫어서 발버둥 치고 남들이 누리는 것을 다 누리지 못한 그것 때문은 아닐까요? 오래된 사람일수록 오래된 교회일수록 오히려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 신앙의 길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의 내용이었죠. 그런데 오늘 4장을 시작하면서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받겠다고 몰려든 사람들에게 정작 세례를 베푼 사람은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베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학자들의 견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직접 세례를 주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주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하나의 학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주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자 이제 제자들에게 그 세례의 권한을 넘겼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느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은 왜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베풀지 아니시고 제자들에게 베풀게 하셨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기 위해서는 군중들이 왜 세례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에게 직접 세례를 받기 위해서 찾아왔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군중들이 예수님께 몰려간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알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때까지는 그들은 예수님도 그분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단지 예수님에게 몰려간 이유는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는 그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저분이야말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그런 능력자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에게 몰려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군중들에게 있어서 세례를 받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세례의 능력은 누가 내게 세례를 베풀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세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하느냐라는 것이고 세례 받고 난 이후에 나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굳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례 요한은 인간입니다. 어떻게 신이 인간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례를 받는 이유는 이제부터는 내 힘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겠다는 결단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런 이유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이었어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내 뜻, 내 욕심, 내 감정,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에서 어려운 것을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부분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러나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견디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과 지는 것의 차이는 뭡니까? 견디는 것은 내 생각은 바뀌지 않아요. 직장 상사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도 내가 그냥 참는 거예요. 하지만 내 생각은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내 생각은 옳아요. 지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내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힘겨운 이유는 뭐냐 하면 고난이 있을 때 여전히 그 고난을 그냥 하나님 무슨 뜻이게 견디기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자 하는 노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과 다르더라도 그것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례 역시 마찬가지죠. 세례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세례를 받습니까? 여러분, 이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나의 생각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내 생각이 아닌 철저히 내가 버티고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죽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세례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게 되면 세례를 하나의 부적처럼 여기게 돼요. 실제로 중세교회는 그래서 죽기 전에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례를 받아야지만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동차 룸미러에 작은 나무 십자가를 달고 다닙니다.
만약 그 자동차에 걸려있는 나무 십자가가 나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 또한 부적이죠. 여러분, 그 십자가는 그냥 하나의 단순히 나무 십자가일 뿐입니다. 차에 십자가를 단다고 해서 그 십자가가 나를 지켜주는 것 아닙니다. 그 십자가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과속을 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십자가는 부적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죽어야 사는 것이죠. 교회도 그래서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세례는 바로 그런 의미로 받는 것이에요. 누가 내게 세례를 주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자들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대로만 살아왔던 한 여인의 삶을 통해 자신이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나타난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2000년 전 사마리아 땅 수가라는 동네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나갔던 그 한 여인이 그 동네에 기다리고 계셨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사이에 우물 곁에서 잠시 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깃는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죠. 그러자 여인이 묻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한마디로 개 취급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마는 아수르에서 먼저 멸망하게 되죠. 아수르 사람들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침략해서 사마리아 동네에 있는 남자들은 잡아서 다른 나라에 팔아버리고 거기에 여자들만 남겨두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왔던 포로들을 그 마을에 넣게 함을 통해서 혼혈적을 만들어버렸던 게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같은 유대 땅이었지만 사마리아는 이미 피가 섞여버린 혼혈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단일 민족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너희는 우리 민족이 아니다, 개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한마디로 경멸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그들 또한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말씀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넣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 죽게 되었을 때 그곳에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지나갔지만 다 모른 척하고 지나갔었죠. 그때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을 데려다가 살렸나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즉 너희가 그렇게 경멸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나라가 힘이 없었기 때문이지 그들의 죄가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믿음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게 전해져야 된다라고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 역시 유대 사람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여인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선물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뜻이고요, 생수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구원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리하면 내가 성령을 너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묻죠. 주여, 물 그릴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런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의 뜻은 이런 거죠. 참네, 아니 이 우물 엄청 깊거든요. 당신은 두레박도 없잖아요. 무슨 수로 생수를 퍼올리겠다는 것이요. 더군다나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여기에서 우물을 파서 자기들과 자기 짐승들에게 먹었던 그런 우물인데, 그 대단한 분이 판 우물인데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소서. 겉으로 보여지기는 긍정적인 것 같죠. 그러나 원문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허참, 아니 세상에 한 번 먹고 평생 목마르지 않는 우물이 어디 있단 말이요. 아니, 그런 물이 있으면 나한테 좀 보여줘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부정이요, 모독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느닷없이 가서 네 남편 데려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여인이 당황해서 나는 남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맞아, 너 남편 없지?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잖아. 그런데 그 남편과도 헤어지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닌 거 알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이유로 5번이나 남편이 바뀌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수도 있고 이혼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5명이라는 남편을 만나고 지금도 또 다른 남편을 만난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살기 위해서이겠죠. 그 옛날 사회보장 제도가 없던 시절에 여인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려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여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남편을 만날 때마다 이번만은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 마음이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역시 가정을 가진 남자와 불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사마리아 땅 자체가 그런 다른 외지 사람들로 채워지다 보니까 그 삶이 더욱더 각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처지였겠죠. 우리는 그 여인의 삶을 잘 이해는 못합니다만 결코 쉬운 삶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참으로 내 인생 가운데 내놓기 싫은 수치요, 아픔이요, 상처요, 가장 부끄러운 일을 오늘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그 여인의 수치를 드러내셨을까요? 화가 나서요? 아니면 보복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을 누구보다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너의 상황을 정확하게 깨닫게 한 다음에 여인을 두르고 있었던 무거운 껍질들을 벗겨내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묻는 것이죠. 그래 여인아, 네 힘으로 그렇게 움켜잡으려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살아왔던 대가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네 노력으로, 네 애씀으로 네가 지금까지 세상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별짓을 다 해봤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냐, 이걸 묻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간들의 고뇌와 갈증의 이유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갈증의 원인은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늘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과연 그것을 얻었더니 행복하던가요? 여인은 살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았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래요. 너무 힘겨워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서 그렇게 애쓰고 수락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서 먹고 살 일이 없어서 그래서 물불 안 가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 자체를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지만 남는 게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 자신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살 수 있는 길은 남편을 만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5번이나 남편을 만났지만 갈증이 과연 채워졌냐는 것이에요. 참 신기하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요, 잠시뿐이고요, 시간이 흐르면 또 목마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안식일을 먼저 주셨을까요? 창세기에 보면 처음 창조된 인간이 경험한 것은 안식이었습니다. 안식은 그들이 노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준 대가였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안식을 얻고 모든 일을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서 내가 무언가를 얻고 나면 안식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만큼 이루어지면, 내가 결정이 되고 나면 그때 가서 내가 주일도 지키고 그때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안식을 얻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순서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루의 시작은 항상 저녁으로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납니다. 저녁은 밤이죠. 밤은 죽음이고요, 절망이고 실패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둠 속에서 잠을 청할 때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일하십니다.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대지에 이슬이 내려 있고 나무와 꽃들이 한 뼘씩 자라 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잠을 자고 안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철저히 믿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잠도 자지 못하고 고민하지만 해결이 되던가요? 시편 127편 1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은 그 결과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맡기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안식하고 났더니 다 해결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을 벳세다로 먼저 보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타는 배가 풍랑을 만나 그들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풍랑 위를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때 풍랑이 사라졌었나요? 아니요. 여전히 풍랑이 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나도 걷게 하소서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풍랑이 치고 바다가 치니까 예수님을 놓쳐서 물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곁에 계셨지만 여전히 풍랑은 멈추지 않았어요. 여전히 바람은 불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순서가 중요해요. 바람과 파도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결국 예수님은 그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먼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제가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시잖아요. 이거 해결 안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이거 해결되면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번신할 수 있고요. 그런데요, 순서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제사장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 강물을 밟았을 때 그 강물이 멈춰서 건너갔나요? 아니요. 여전히 강물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흐르는 강물에 그들의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그제서야 강물이 멈췄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러죠. 이것 해결되면 할게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겠다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 이후에서야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 휴일을 성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갈증이 더 심해지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죄송하지만 마무리를,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희 딸, 큰딸 예진이의 그 최근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적인 방법을 썼을 때와 하나님이 하셨을 때, 맡겼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딸을 자랑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목회자로서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자체가 큰 은혜고, 그리고 이 경험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한 그런 경험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큰딸 예진이가 대학 졸업 후 대학원 진학을 준비할 즈음에 예진이 교수님의 급작스런 유학 제의를 받게 됩니다. 한국에서 대학원 학비 합치면 유럽에서 학교 다니고도 남는다. 그러니 일단 나가라. 나가면 길은 생긴다. 작은 교회 목사의 사례비를 가지고서 유학을 보낸다?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진이의 교수님은 무조건 유학부터 가라고 하면서 독일에서 머물 수 있는 숙소까지 알아봐 주십니다. 라이프치히 한인 숙소를 소개해 주셨고, 정말 갑작스럽게 졸업 후 3개월 만에 독일로 출국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진이가 독일 유학 생활을 시작한다고 하니 할머니, 삼촌, 이모, 그리고 친구, 누나, 시골 교회 장로님들까지 조금씩 모아서 유학비를 만들어주겠다고 여기저기서 후원자를 자처해 주셨습니다. 전혀 생각지 않았던 것이죠. 한 마을에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나 마을 사람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구나 생각되었습니다. 우리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독일 생활 5개월 동안 3군데 대학에 지원했는데 결과는요, 전부 불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귀국하여 지내다가 지난달 7월 다시 입시를 위해서 독일로 출국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는 것은 내 힘으로 업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독일은 순전히 예진이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우선 합격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향 지원했었고, 또한 당연히 쉽게 합격하리라고 했지만 그때마다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심지어 독일의 마하나임 대학은 합격하고도 불합격했습니다. 유럽은 원하는 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1년 정도 미리 현지에 가서 가고자 하는 학교의 교수에게 컨택하여 레슨을 받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시험을 보기 전에 이미 1년 전부터 나가서 그 교수와 레슨을 받으면 어느 정도 합격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진이는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험 기간에 맞춰서 출국했고 입시를 치렀는데, 시험 점수는 합격점을 훨씬 넘었습니다마는 이미 컨택한 아이들로 정원이 채워졌기 때문에 학교에서 합격했지만 정원이 없기 때문에 당신은 불합격입니다. 예비 수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통보를 받게 된 것이죠. 이게 독일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독일에 그렇게 되고 이태리에, 로마에 지원해 보겠다라고 이제 시험을 하게 되었죠. 첫 번째, 이태리를 지원하면서 예진이 마음가짐부터가 달랐습니다. 정말 그는 독일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던 곳이라고 한다면 이태리를 가면서 그의 마음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난생 처음 로마로 건너갔던 예진이가 어느 날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엄마 아빠, 나는 이곳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처음 독일에 갔을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네요. 그냥 이곳에 있는 것만으로 행복해요. 지금이 아니면, 지금 적어놓지 않으면 이 감정을 금방 잊어버릴 것 같아 남겨놓아요. 오늘 맛집을 수소문해서 찾아가 혼자 파스타와 피자를 시켜 먹었어요. 그리고 혼자 해지는 로마 거리를 걸었어요. 젤라또 하나 사 먹으면서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냥 이곳에 있는 것만으로 행복했어요. 이태리어를 읽을 줄도 몰랐던 내가 이탈리아에 와 있는 것도, 이곳을 혼자 걱정 없이 척척 다니는 것도 신기하고 엄마 아빠한테 많이 고맙고 감사해요. 이만큼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넓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누리고 즐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나 오늘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이탈리아에서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고 싶어요. 이곳에서의 여정이 너무 설레고 기대돼요. 그 꿈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요.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한 번도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태리 학교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태리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미 독일 비자를 받은 터라 1년 동안 다른 나라 비자를 발급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진이는 학교 측에 메일을 넣어서 학교에서 여행을 가면 3개월 동안, 아니 한국에서 여행을 가면 3개월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데 내가 여행 중에 당신네 학교를 지원하고 싶다. 허락해달라. 여러분, 이것을 학교 측에서 오케이 해줬습니다. 매년 수백 명씩 지원하는 학교에서 굳이 그런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가면서 할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오케이 했습니다. 세 번째, 로마의 산타 체칠리아는 예진이 실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예 지원할 생각조차 못한 학교였는데 아내가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니까 그래도 한번 지원이나 해보자 라고 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독일은 하향 지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감히 넘볼 수 없는 학교였죠. 시험 치르는 당일 아침에 예진이가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엄마, 여기 시험 보러 오는 학생들은 전부 이 학교 교수님들과 컨택이 돼서 그런지 교수실에 들어가서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연습하는데 나만 컨택을 안 했나 봐. 나는 아무도 없는 그 강의실에서 에어컨도 없이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혼자 연습했어. 이미 독일에서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또 더 변수는 다음 날 다시 독일로 와서 귀국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번호표를 뽑았는데 뒷번호라서 앞번호로 바꿔야지만 다음 일정이 가능한 거예요. 학교 측에 얘기했더니 참 황당한 거죠. 학교 시험 보러 왔는데 번호를 바꿔달라? 그럼 네 앞에 있는 애들한테 전부 허락을 받아라.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전부 허락을 해줬습니다. 이것 또한 사람의 계획으로 할 수 없는 것이죠. 네 번째, 합격 후에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처음 등록금 고지서가 청구되었던 금액에서 갑자기 반으로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다섯 번째, 합격과 전혀 상관없이 대학교 다닐 때 자신을 한번 지도해 주셨던 미국 애리조나 교수님을 하필 그 기간에 노마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 교수님이 예진이의 음색을 듣더니 그 자리에서 내가 그렇게 찾았던 음색이다라고 내년 7월 이태리에서 진행되는 오페라의 여자 주인공으로 예진이를 발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페라 기간에 맞추어서 이태리에 올 수 있도록 왕복 항공권과 모든 식비와 경비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학교가 결정되기 전에 이미 오페라 주인공으로 뽑아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가능한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철저히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저희 교회에 보면 비전헌금이라는 게 있죠. 이 비전헌금을 모으는 것은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저는 이런 꿈을 꾸어주고 싶어서이기 때문입니다. 생명나무 교회가 개척해서 15년 만에 처음으로 저희 딸이 감사하게도 유학의 길을 오르게 됩니다. 저는 앞으로 이 생명나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우리 젊은 아이들이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그 아이들의 후원자가 되어서 그들이 적어도 우리의 부모의 인생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으로 물질로 열심히 후원하고, 그래서 생명나무 교회가 나중에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이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는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귀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순간에는 몰랐지만 지나고 나니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는지 깨닫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등이다라는 말씀의 표현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조명이 아니에요. 바로 한 발자국만 보여주는 등이라는 것입니다. 저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등불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주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인생을 빛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 사실을 믿기에 우리는 지금도 힘겹지만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길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여인의 몸으로 혼자 살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남은 것은 만신창이가 된 자신의 인생과 수치뿐이었습니다. 그 수치스러움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가장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길르러 왔던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 여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기르려고 가지고 왔던 양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27절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양동이란 내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지고 다녔던 도구, 수단을 말합니다. 이제 내 방식을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에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외부에서 생수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내부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오늘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믿음을 의미하는 단어 아만이라는 단어는 기댄다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에게 기댔을 때 그 사람이 없어지면 무너집니다. 물질에게 기댔을 때 물질이 없어지면 우리의 삶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그 자리에 변함없는 모습으로 오늘도 내 삶을 기대어 주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내 삶의 마지막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잘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잘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여러분이 도구 삼았던 것 포기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할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보다 더 크게 채우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